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죄송합니다. 조금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대폭락을 일으키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됐지요. 그뿐만 아니라 유명 정치인이나 또 스포츠 스타들마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들도 다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건강의 위기가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 활동이 멈춰지는 그런 위기까지로 나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 그러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퍼펙트 스톰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지요. 자, 이런 위기가 올수록, 이런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또한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강한 정신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바로 심령의 힘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의 힘은 병마도 이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언론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입증해주는 그런 한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정신의 힘으로 완치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은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을 이길 수 있었던가? 그분의 이야기는 강한 정신력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아득해지고 막 이제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싶을 그런 상황에도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다. 나는 결코 이 병에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완치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여러분도 이 병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담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한 정신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고 또 다른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셔는 안 돼요.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이 병이 나으면 꼭 교회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면 우리의 몸도 따라서 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질병도 능히 이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과 또 신뢰가 입증을 해주고 있지요. 이만큼 정신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력은 병마도 이기지만은 오늘은 바로 병마뿐만 아니라 역경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OECD 36개 국가들 가운데 1위라는 것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13,670명이에요.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오늘도 어디선가는 37.6명이 또 자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요. 우리나라는 경제력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11위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불이 넘어가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일까요? 몇 년 전에 알자지라라는 언론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 높은 이유를 분석을 한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르면 젊은 층들은 주로 학업에 대한 억압들 또는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들 또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은 자꾸 이 자살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노년층은 이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적응하지 못하는 것, 또 그다음에 노년의 경제적 빈곤이 또 노년층을 자살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 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의식이라는 거예요. 사회의식이 자살을 자꾸 수용하는 문화로 가고 심지어는 그것을 명예롭거나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도 자살을 했고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자살을 하니까 옛날에는 자살에 대한 터부시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고 또 유명인들의 자살을 모방을 해가지고 자기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국에서 유난히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단정할 수도 없고 이 알자잘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도 상당 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빠뜨린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자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삶에 대한 비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비관하고 자살로 이끄느냐? 바로 그런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정신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걸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여러 번 쳐가지고 계속 떨어진다고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실현당했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쌍꺼풀 수술 실패했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바로 그런 어려움을 정신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금 자살률이 높은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정신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정신력은 몸의 병마도 이길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일수록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력, 용기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에 이제 유럽 대륙이 거의 다 독일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강력한 우방이었던 프랑스가 항복을 하고, 또 그 외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 항복하거나 독일과 우호 조약을 맺었어요. 이제 남은 나라라고는 섬나라인 영국과 저 건너편에 있는 소련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거기다가 독일의 공군기들은 매일마다 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국의 여러 도시들에 폭탄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영국의 국민들이 아유, 이제 우리도 안 되겠구나,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장에 가서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불과 6분짜리 연설인데 아주 짧은 연설에서 강한 국민들의 인상을 남기는 연설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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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자, 우리말로 바꾸면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결코 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 연설 바로 뒤에 짧은 말이 또 나오는데, 어떤 명예로운 신념과 양심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무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확연하게 압도적인 적의 힘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처칠은 자기 말한 그대로 끝까지 독일과 싸워서 마침내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정신력이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처칠마저도 아유, 안 되겠구나 했다라면 전 유럽은 독일의 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신력은 이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곤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느 하나도 순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역경을 견디고 이겨고 난 뒤에 오늘의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이 있지요. 이분은 노예 해방과 미국 전쟁을,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영웅입니다. 지금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링컨이 그 대통령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기고 그 자리에 섰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중요한 것들만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16년이 이때 그의 나이 7살이었는데 그의 가족이 파산을 합니다. 18년에 9살인데 그의 어머니가 사망을 합니다. 31년에 그 자신도 사업을 했는데 파산을 합니다.
32년에 주 5회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33년에는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파산을 합니다. 34년에는 그의 약혼녀가 사망을 하고 36년에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38년에는 주의 대변인으로 선거에 나갔다가 또다시 낙선을 합니다. 40년에는 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고 43년에는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고 48년에는 하원의원에 재출마를 했다가 또다시 낙선을 하고 49년에는 고향 국유지 관리 희망을 했다가 거절당합니다. 54년에는 상원에 출마했다가 또다시 낙선, 56년에는 부통령 지명선거에 출마했다가 또다시 낙선, 58년대는 상원의원에 재출마했다가 또 낙선. 이 모든 낙선 끝에 1860년에 드디어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난관을 거쳤느냐. 9살에 엄마가 죽고 7살에 자기 집안이 파산을 하고 9번의 선거 참패, 2번의 파산, 그리고 약혼녀의 비극적 죽음, 또 신경쇠약과 우울증, 이 모든 고난을 거치고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의 아내 메리와의 사이에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다 18살이 되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욥의 경우 같은 그런 것들이 이 링컨에게도 그대로 일어난 거지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경험하면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링컨은 이 9번의 선거에 참패하고 2번의 파산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또 약혼녀가 비극적으로 죽고 아들들이 4명 가운데 3명이 죽고 그런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가지고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고 또 그 어려운 남북전쟁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의 강한 정신력, 이것을 요즘 스포츠에서 멘탈 그래요. 정신적 힘이라는 거죠. 그런 정신력이 바로 이 불운과 역경을 이길 수 있고 성공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수많은 실패 덕분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그것을 나의 성공의 사다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을 절망하고 낙심의 그런 비관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딛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그걸 사다리로 해서 오히려 성공까지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도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게 가는 것은 IQ, 즉 지능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물론 그것도 연관이 조금은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EQ, 그리고 심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또 끈기 있는 능력, 또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극기력, 이와 같은 능력, 집중력, 끈기, 인내력, 극기력, 이게 다 정신적 능력인데 이 심력이 강한 사람이 세상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IQ 뭐 똑똑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이 정신적 능력, 집중력, 끈기력, 인내력을 키워주도록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 수가 있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 집중력, 끈기, 그리고 극기력, 뭐 이와 같은 정신적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마음의 근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근육. 우리가 몸에 근육이 있어야 체력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그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심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근육이라는 게 아까 방금 말한 거 인내력, 극기력 뭐 이런 것들 정신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당하고 담대하고 키워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심력을 키울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심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의지가 굳고 실패해도 막 그냥 끝까지 꿋꿋하게 일어섭니다. 저희 부친도 좀 그런 성격이셨어요. 막 여러 번 사업을 실패했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또 끝까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자꾸 반복돼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그런 어떤 심지가 굳고 강인한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는 굉장히 여리고 예민하고 감수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문제에도 그냥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선천적으로 강한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후천적으로 약한 사람이 후천적으로 이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력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요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정신력을 강한 멘탈리티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뭐 어디에서 오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마음의 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심령의 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 이것이 강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강한 정신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지만, 그 반대로 사울 왕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도망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결국은 이웃 원수 나라인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더불어 함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한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줘서 거기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요. 그래서 한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이 사울 왕과 싸우러 같이 나가게 됐어요. 그때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중에 전쟁 중에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돌려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은 자기 민족과의 전쟁에서 참여를 하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잠시 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처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곤 이 부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처음에는 슬픔에 빠졌다가 조금 생각이 획가닥하는 거야.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냐? 저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간사한 건지, 잘 되면 다 아무 이야기 안 하다가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그런 손가락질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다윗을 그동안 열심히 따랐던 부하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수장인 다윗을 죽이자 하고 돌로 치려하는 이런 사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위기였겠어요. 보통 같으면 이거 막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 부하들의 배신감에 막 그 배신에 대한 막 분노감이 일어나서 막 도망가거나, 혹은 그 부하들을 오히려 또 치려가거나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윗은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저 아멜렉을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멜렉을 다 파하고 또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진 그 재물들까지 다 빼앗아오는 그런 엄청난 전과를 거두게 되지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역경 속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돌로 치료했을 때 막 그냥 너무나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당황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다시 용기를 얻었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라는 거 아까 말한 건 정신력이죠. 이 멘탈리티란 말이에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쩌다가 한 번쯤 그런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힘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 용기를 냈다고 내 멘탈리티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을 강하게 가질 때에 이게 멘탈리티가 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시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원래부터 멘탈리티가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혹은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다윗의 심리의 상태와 성격을 분석한 이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다윗은 내성적이고 신중한 신중감화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감화형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냐면은 일이 잘못되면 크게 낙심하거나 우울해질 수 있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시편에 그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가를 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성격이 여린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격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일이 잘못되면 자신을 학대하거나 불안으로 말미암아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본성적으로 강한 멘탈리티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연약한 그런 우울질 타입의 그런 성격인데, 그가 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오로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힘이 자기 능력이 힘이 되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자기의 힘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어도 담대함으로 싸웠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그를 강한 멘탈리티의 소유자로 바꾸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윗도 참 연약하고 그런 성격이지만은
방대하게 적진속으로 말을 달려가 적진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강한 용기와 그 정신력의 원동력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그를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만들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역경을 당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을 향해 달려가고 그 역경을 오히려 이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강한 정신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 진리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저도 몇 년 전에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려움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더라고요. 이제 나도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게 하위함이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담대함, 또 하나는 인내라는 단어예요. 이 담대함과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나 주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우리는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니까 불안해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인내가 안 나오고 포기가 됩니다. 낙심이 되고 포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라는 것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무 연약하구나. 또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는 걸 제 스스로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담대함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바로 멘탈리티라고 말하는 거죠. 정신력이에요. 심력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거다. 믿음 안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상황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파산이 되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또 몸에 질병이 오고 집안에는 우환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다시 한번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인내심이 생기고 담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정신력을 우리가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 1948년에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는데도 이 14년 동안을 감옥에 갇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심한 고문과 학대가 있었겠어요. 대부분은 독방 신세가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고문을 하는데 나중에는 막 똥을 막 먹게 만드는 뭐 그런 고문도 하고요. 온갖 고문을 다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가지고 나중에 석방이 되는데, 그랬을 때 많은 기자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 어려운 그 고문과 독방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가 성경에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수백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 몇 번인가 헤아려 보니까 366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얘기 들으냐면은 내가 매일마다 걱정하고 살고 두려워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 말씀하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365일인데 366번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4년에 한 번 오는 윤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4년에 한 번 오는 윤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용기가 이루어지고 낙심될 때마다 자기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소리내가지고 자기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집안의 우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싶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싶을 그때가 될수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경에는 366번이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셔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상황도 인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병만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 우환들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행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굳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하신 것, 그 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